네, 오늘 저는 우리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성공자로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객선을 한번 제가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이 네. 배를 타면 이 가판 위에 올라가서 뒤쪽으로 쫙 가면 이 갈매기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 갈매기한테 우리가 뭘 던지죠? 새우깡. 짝대기를 던지면 안 돼요. 그럼 막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탁탁 받아먹는 그 모습이 참 아주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바다를 잠깐 봤는데 물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배를 타기 전에는 파도가 좀 잔잔했거든요. 근데 깊은 바다로 나오니까 파도가 예사 파도가 아니에요. 마치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이 넘실넘실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선실로 내려갔어요. 무서워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파도는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와 파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우리 6장까지 여러분 정말 아주 칠분응선을 넘나들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대적의 위협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귀환한 다음에 무려 140년간이나 허물어져 있었던 성벽 재건을 드디어 지난주에 완공을 52일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에 도취되겠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성취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룬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 2장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느헤미야가 아직도 절반이 남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그 무슨 얘기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느헤미야는 성공했고 성벽을 재건을 완성했지만 대적들의 위협은 남아있었다. 그 대적의 주적의 이름은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3장까지 가면 계속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며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이방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혈연 관계를 유다 사람과 맺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유다의 지도자 집안의 가문과 이 결혼을 해서 자기가 유다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았어요. 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오늘의 인생까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도비야처럼 공격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로 사는데 이 도비야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이 느헤미야는요. 자, 이렇게 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는 이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적의 성벽의 경계태세를 늦추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남아있는 지혜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가 유다 총독이 된 이상 나는 반드시 이걸 지키리라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남은 상해를 갈아넣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명이 있는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인생이 살기 힘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축가, 목사님, 미술가가 아니라 건물주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풍자 이슈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꽁알꽁알만한 애들이 그 건물주가 뭔지를 알고 얘기를 하겠어요. 맨날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저는 부모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돈 하면 애들이 돈처럼 동그래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얼굴을 보자면 500원짜리 동전 같아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연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에 자신의 사명, 미션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일까? 자, 1절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 이걸 도시라고 하죠. 100만이 모인 데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그죠? 1000만이 모인 데는 뭐 초울트라 메가시티라고 하죠. 전 세계에 1000만 명 이상이 모인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 있었죠. 지금은 안 되지만. 자, 여러분이 도시는 건축물이 도시를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를 규정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사람이라고 하고 저도 사람이라고 보고 성경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대별로 좀 다르긴 한데 50대 이상의 분들은 도시를 투자의 기회로 봐요. 여기 사면 얼마 오를 거다, 뭐 오피스텔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냐면 도시를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봐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길거리에 열고, 블로깅이라고 그거 아시나요? 길거리 블로깅? 우리도 이제 여기 앞에 하늘공원 이 해변길 5km 너무 좋잖아요. 블로깅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깅이 뭐냐면 그냥 조깅하듯이 나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는 마을이 깨끗하고 아주 너무나 신선한 곳이 되면 좋겠다. 아무 돈을 받지 않아요. 본인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사람들은 도시를 살아가는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도시의 컨셉.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누구요? 사람이에요, 사람. 도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반부를 보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도시를 짓는 데 집중을 했죠. 그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지어진 도시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성전의 예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리송할 때 있죠. 사람이 사는가 죽는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딱 맞아요. 사람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새로 건설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마귀의 어떤 공격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와 같은 공동체, 자, 이걸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외부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는 이제 백성의 무너진 마음, 포로 생활하며 예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그냥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이제 그는 정리하고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뭔가요? 이 예루살렘 성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리더십 팀을 구축하는데 그는 집중합니다. 자,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인 짐 콜린스는 그의 책에서 미국의 500대 기업을 조사해 봤어요. 자, 500대 기업이 탁월해진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반드시 함께하게 한다. 두 번째는 내리게 할 사람은 반드시 내리게 한다. 세 번째는 함께 할 사람들에게 그가 맞는 자리를 반드시 주어주게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날마다 망해가는 회사도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그 느낌 좀 오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드웨어가 어떤가, 프로그램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고 사람을 적절수에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지구상의 건축물이 있죠. 우리 이웃나라 가면, 중국에 가면 아주 긴 건축물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왜 만리장성이죠? 네, 좀 말려주세요. 자, 이 만리장성은 엄청나게 길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저는 가본 적 없지만 랜선으로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유는 북방의 변방의 민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죠? 쌓은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겠죠? 근데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외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4번 이상의 큰 침공이 있었어요. 만리장성을 넘어. 성벽이 뚫린 적이 있었는가? 조사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럼 성벽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갔는가? 봤더니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매수해가지고 적들이 갖게 문 열어주니까 뭐 이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성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의 안정과 평화는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더십 팀에게 지시한 것은 바로 이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뽑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지기를 뽑은 다음에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지기를 하면서 들어와야 될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 성을 출입하는 사람과 출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아무나 세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문지기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고 영성이 뛰어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문지기를 누구 지파 중에 세웠냐면 레위 지파 중에 세운 거예요. 성전을 예배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 사람이 실력이 탁월하다, 뭐가 좋다 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선 예루살렘에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에게 경계 임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초대받아서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통과된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와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가슴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그 예배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과할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꿨던 예루살렘 성의 영적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비전이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삶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 없죠.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세상은 양심의 가책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진심이 내게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블로깅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줍고. 가다가 인사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지기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지켜야 될 문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친구든 교회든 간에 지켜야 될 공동체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윤택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냥 문 열어놓고 도적대가 들어오도록 방관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끊어야 될 문이 있어요. 출입시키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이게 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도대체 무엇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지기를 세운 그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보통 내 삶의 벽에 부닥칠 때 중요한 일 앞에서 뭐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도하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상기도,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단식기도,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한살기도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자기 친구가 상당히 좀 힘 있는 세력이래요. 친구한테 늘 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이분은.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더 재미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문지기는 친구가 그의 인생의 문지기예요. 점쟁이가 그의 인생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자신의 문지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인의 문지기는
말씀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또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가며 꼴, 양식,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의 모든 필수 재료를 다 얻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참되게 살기 원하고 의미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삶은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우리 빌립보서 말씀 살폈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이걸 과감히 스스로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부활절보다 더 은혜롭게 봐야 돼요. 그분이 안 왔다면 부활절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지기가 되기로 자처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지기가 주님이심,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 문지기를 세웠던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자, 이들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자들. 바로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코람데오 찬양했죠? 바로 예배 인도자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문지기를 세우고 나면 예배자를 세워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운영해 나갈 때, 이걸 지켜 나갈 때 나의 재능과 지혜와 돈과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시흥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흥시가 전 여러분 늘 축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시흥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 안에서 연대를 하고 싶어요. 느슨한 연대. 초교파적으로 100곳부터 저는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브라더를 하면서, 그죠?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블로깅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마을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요즘의 전도는 직접 외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간접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도의 문을 열립니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살 집도 없는데 적들의 무서운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100여 년 전에,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을 했던 그 이유, 예레미야는 압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알아요. 이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가 포로로 잡히면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고난과 격변의 시기를 거쳤어요. 예배를 날마다 할 때는 몰랐는데, 아무 때나 드릴 때 몰랐는데 예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공산당도 아니고 나 예배하고 싶은데 나 예배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예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했던 게 한국교회와 전세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보다 2500년 전에 빨리 겪은 거예요. 수십 년간 예배를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그게 사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완성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진정한 하늘의 예배자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그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성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지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탈출해서 무려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에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빙빙빙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광야에서 훈련시킨 핵심적인 초점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의 핵심은 무섭게 살고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사방위로 딱 캠프를 치고 잠을 자고 활동을 할 때 눈을 뜨면 볼 수 있도록 그 중앙에다가 뭘 만들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고 눈을 감을 때는 구름기둥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예배의 자로, 예배 마인드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다가도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와도 그 중심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저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만 생각을 해요. 1년 내내 그것만 생각합니다. 비만인 분들이 비만을 잘 해결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먹는 거를 네. 못 끊어요. 네. 먹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에 정말 제가 일사각오로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가 많이 오고 있어요. 당 독소 많이 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비만이 본인이 뭐 원하고 싶어서 비만이 됐겠어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현상에 집중했는데 결과가 부작용이 비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 사람의 예배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이끌어가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세우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설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내가 문지기라고 말을 하고 예배를 세워주신 공동체 교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도 닦는 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교회 아니라 도 닦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명의 회복을 주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평안이 오는 거지 평안한 다음에 힘있게 제주로 나가기 위해서 또 평안한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직이라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늘의 예배, 그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아침 예배를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몇 절 안 되니까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다가 어디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게 주신 도전의 말씀. 내가 따라야 될 순종의 말, 딱 하나씩만.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살아가면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은 오늘 다윗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이 예배를 놓치고 나서 힘들었던 경험을 고백하며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시겠죠? 다윗 같은 예배의 사람도 예배를 놓쳤을 때 그게 고백이 된 거예요. 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만 체크한 게 아니라 그는 이 성읍을 현실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잘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자,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행정 책임자로 하나니라는 그의 동생을 세웁니다. 친동생. 자,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멀리 왕의 최고위 측의 채찍꾼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하는가?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나 많이 황폐하고 힘들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자, 만일에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면 아마 이랬겠죠? 페르시아 왕의 채찍꾼으로 당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형을 만났는데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형, 요즘에 취직이 너무 힘들어. 나 대기업에 취직 좀 시켜줘. 형 오다 보니까 신도시 있던데 여기 아파트 한 채 싹 이렇게 나한테 주문한대. 형이 딱 째려보니까 하는 말이 형 힘 있을 때 좀 도와줘야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었으면은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형을 덕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잘 나가고 있는 그 형을 데려다가 고생길이 환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니가 이런 말을 그를 만나서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느헤미야서가 쓰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형은 알았어요. 내 동생이라 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다. 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애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니가 뽑힌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나 더 세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니, 하나냐. 하씨들이 다 해먹네요. 네. 자, 근데 이 하나냐를 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 조합이 뭐였냐면은 그냥 말단 공무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막 짓고 있을 때 북쪽 망대의 영문의 관원 출신이 이 사람이 이제 막 그냥 공무원 빼지단 사람인데 이 하나냐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전체 행정 총괄로 탁 세우는 거예요. 파격적인 인사등용이에요.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보면 말씀해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a man of integrity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다. 그는 코람데오 찬양팀처럼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작은 성문을 그냥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백성들 앞에 거짓말도 안 하고 그들의 등을 쳐먹지도 않고 월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눈썰미가 뛰어난 사람이죠. 성을 돌다가 이 사람이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점 찍어놨어요. 그리고 큰 일을 딱 할 때 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냐와 같은 그런 마음에 인테그리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보석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보석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보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석이 돼지우리에 있으면 그거 안 주워올 거예요. 그거 하나 주워오면 집안이 피는데 당연히 들어가서 막 돼지만 이거 막 사투를 벌여서라도 갖고 올 겁니다.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뜨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도모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눈앞에 있는 작아 보이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 분별하고 적재적소에 인사가 만사다 세팅을 끝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보면 내가 이 정도로 뛰어나다 하면서 공치사를 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 만나는 사람 중에 공치사 쩌는 분이 있어요.
말만 하면 내가 누구를 알고 말이지, 장관, 내가 50대, 뭐 내가 요즘 누구,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거든요. 언어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때 기억으로만 사는 거예요. 현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과거를 곱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옛날의 내가를 말하지 않고 자신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야, 이 성은 나 혼자 지킬 수가 없다. 백성들이 힘 모아서 해야 된다. 그는 성공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성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누기 위한 방식으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칙을 발표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 성문은 보통 관례상 해가 뜨면 열고 해가 지면 닫죠? 그죠? 한 몇 시간 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7시에 떴다 그러면. 요즘 몇 시에 지죠? 12시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해가 중천에 뜨면 정오죠, 정오. 그리고 중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확 닫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밖에 열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일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음모론자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비아의 하수인도 있을 거예요. 대적마귀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6.25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판도를 뒤집었던 메가더 장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 근무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내 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분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물들고 맙니다. 타락한 성도, 명목상의 신자로 전락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삶을, 여러분, 신약의 바울은 맨날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그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문에 누가 들어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교제권에 누가 있는가? 내 교제권에 나를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할렐루야. 네. 이 느헤미야는 파수꾼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니네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네가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파수꾼이 되어서 각자의 이 스페이스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성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좀도둑이 없대요. 왜냐하면 꽃집 아가씨도 총 차고 있고 지나가는 휴가 나온 여자 군인들도 M16에 실탄 딱 넣고 있는데 누가 좀도둑 짓을 하겠어요. 바로 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 테러가 많아요. 택시기사도 당해봤고 학교도 당해봤고 심지어는 회당도 당해보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탄 장전하고 다녀요. 거기는 그래서 빈말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저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수칙은 너네들이 실탄 장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인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헬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해줘요? 도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는 최전선에서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총을 들고 화력을 집중시켜서 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그러셨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죄는 단어조차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삶 속에서. 왜냐하면 죄가 엄청난
대적이거든요. 걔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인력 배치 다 했는데 근심이 생겼어요. 4절이었어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읍이 너무 큰데 사는 주민이 너무 적어요. 문제가 많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다 살폈지만 이들이 포로로 여기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이미 해파되어 있고 성전 무너져 있었고 집은 없어요. 그냥 유다 땅은 황폐한 그 자체였어요. 온 이방 사람들의 노략질하는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근데 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너무 방해를 많이 하니까 결국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지로 다른 동네로 유다 땅 전역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성읍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우리 휴전선 가면 전시용 주택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명환 선생님 잘 알죠? 전시용 몰라요? 군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GP 수색대 뻥인가 이거?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면은 이 전시용 집들이 쫙 이렇게 주택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막 돼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아파트 색깔만 알록달록하고 뒤에는 전부 다 나무 풀 하나 없는 황무지예요. 산이 다. 그 다 베먹은 거죠. 뽑아먹은 거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 전시용 주택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이 주권이 독립돼가지고 종교적으로 뭔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벽에 부닥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자, 우리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를 꽉 덮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감동받기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예리한 행정가이자 무서운 집정자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 수많은 위기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쪽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입술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벽 제거를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아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경제 경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의 경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회사의 CEO들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95% 정도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래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봉이 너무 높잖아요. 불공평하게, 그죠?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은가 봤더니 5%의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그들은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부닥치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안 되는 그 난해한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그는 5%의 비밀을 지고 계신 그분께 엎드린 거예요. 아이디어를 구한 거예요. 이걸 뚫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난해한 인생의 문제,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똑똑하시죠? 여러분 박식하고 연줄 많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쇠예요. 저의 인생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잘난 거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이신 거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이거 하나로 삽니다. 이거 하나로. 물론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설교가 끝나면 참 좋은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느헤미야 7장이 무지하게 길어요. 몇 절까지 있죠? 73장. 네. 느헤미야서 중에서도 가장 길어요. 왜 길은가? 바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벽 앞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감동해서 주셨던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5절부터 73절까지 다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이 없어. 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거든. 걔네들 데려다 살게 하면 된다. 선별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포로로 3번에 걸쳐 끌려갔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왔어요. 약 100여 년 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왔더니 성이 다 무너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성전 지었어요. 자기 집도 안 짓고 먼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근데 방해가 많아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못 짓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못 살고 다 유다 지역 전역으로 그냥 싹 다 흩어져 버렸네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5절에 읽은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입수하게 해가지고 놀랍죠? 이걸 그대로 보고 얘네들을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사시나 데리고 와야겠다. 100년 전이니까 2대 3대가 지금 살고 있겠죠? 기반도 잡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성 다 했는데 여기 2주에서 여기서 사시라고, 여기 신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신도시니까 기가 막히겠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분양권 받아가지고 몇 년 있다 팔아야 돼.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신도시긴 한데요. 성전하고 성벽밖에 없어요. 집도 없죠, 가게도 없죠, 회사도 없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엔터테인먼트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100년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 유다 산지에서 제법 그래도 자리 잡고 살거든요. 애들한테 기업도 물려주면서.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니네 살아야 된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자, 하나님의 이 부름에 그들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축복을 이들이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고 불문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과연 인구조사를 했을 때 결과 리포트를 좀 쓴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보면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는 12명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명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까지는 일반 백성 17가문인데 무려 16,722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까지는 21개의 마을이 나와요. 그러면서 8,684명. 어렵죠?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요까지는 여기 좋은데요.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기환한 숫자가 아니라 종류, 법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막 이래요. 자, 누가 기환했는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42절까지는 제사장 4개 가문이 기환을 합니다. 이들이 무려 거의 4,300명가량이 오거든요. 자,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끌려갔죠. 예배가 마음대로 안 되죠. 코로나 팬데믹이죠.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돌아가실 것 같죠? 이방이 막 우상신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돌아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제사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그룹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몇 명 왔냐면 360명이 왔다. 제사장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왜 이렇게 조그맣을까요? 레위인들이? 자, 레위인들이 왜 조그맣냐면 그들의 좌합을 보면 압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동물 데려오죠? 이거 도축해야 되죠. 고기다 씻어야 되죠. 불 지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성가대 가운 입고 막 찬양팀 막 해야 되죠. 이분들 너무 바빠요. 성전 허드렛 일 담당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나름대로 그냥 바벨론에 살만 했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건 360명이 왔다. 저는 이분들이 왜 왔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왜 왔을까? 저는 이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줄 알면서도 오는 것 자체가 승리함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왔는데,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 속했던 종들, 느드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왔어요. 자, 여기 느드님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시대 때 포로로 잡혔던, 전쟁에 졌던 사람들. 이들은 뭐 했냐? 그 당시에도 중노동을 했어요. 성전 봉사자였던 레위 사람 밑에서 아주 비천한 삶, 완전 중노동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치자면 주연은 제사장, 조연은 레위인, 엑스트라는 이 느드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제법 살던 분들 있죠. 떵떵거리고 돈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식자층들은 미국에 이민 가면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 그래요? 그래 물어봤더니 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 버리고, 그죠?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냥 뭐 난 그냥 살아야 하는 분들 있죠. 가면은 바닥부터 낮은 자의 자세로 쫙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살고 해서 금방 기반을 잡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자, 느드님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 드림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연도 안 되고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를 자처하면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자기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봉사하는 분들 보면 앞에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어요. 뭐 찬양팀이라든지 앞에서 뭐 하는 분들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망해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지하 3층 가서 주차 봉사하세요. 날마다 설거지 하세요. 쓰레기 치우세요 하면 다 싫어해요. 이거 느드님 사람들이 하는 엑스트라인데 난 주연인데. 여러분 봉사에는 귀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 특이한 사람 642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족보를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족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족보, 내가 누구 집 가문의 자녀다. 이게 자기 인생의 거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안에 말 못할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연이 너무 많아서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사연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떠나서 바벨론에 살면 나 아무도 모르니까 새 출발하면 되죠. 근데 이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왜 이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성전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온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조롱을 뛰어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 사연이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이유를 묻지 않고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책에 그 이름들을 전부 다 기록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서로 감싸주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 얼마나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죄의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 못할 사연과 허물들을 보혈로 씻어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꼭 불러야 될 늘 주제곡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과거가 다 덮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많은 교환민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핵심 리더만 적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비천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 가문, 명수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이 왜 이렇게 긴 줄인지 아시겠죠? 그냥 리더 이름 쓰고 끝내면 되는데 뒤에 한 60절은 그냥 엑스트라들이에요. 안 써도 돼요.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쓴 이유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느디님, 종들, 사연이 많은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났나 봐. 이럴 때 있죠? 내가 삐져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you are special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진정한 성공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말씀의 문지기를 세우라. 하늘의 예배자로 살라. 성공을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바벨론을 떠나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예루살렘 성안은 바로 데일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 만나는 현장, 가정의 현장,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이 떠나 사는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도 그 일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